우리 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4절만 우리 교재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칭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칭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정죄함 그리고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을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력 또 죄의 정죄니까 여전히 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칭의 이후의 성도의 삶은 이제 그 죄와 싸우는 그 죄의 세력을 조금씩 누르면서 이겨나가는 그 칭의 이후의 그 성화의 어떤 넓은 또 그리고 더 긴 기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단순하게 칭의로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칭의의 근거에서 우리의 성화가 어떤 기초 위에 또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20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더하게 했고 죄가 더하게 해서 은혜가 더 넘쳤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저주되겠네. 특별히 바울이 5장 말미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칭의의 은혜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 칭의의 견고함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을 가진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도 그 막 살아도 되겠네. 칭의가 그렇게 견고하고 칭의가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가 그 칭의에 단 1%도 보태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이제 막 죄져도 되겠네 라는 말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종교개혁 때도 종교개혁자들이 칭의는 값없이 줘진다 하니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게 구원인데 그 행위를 빼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그야 만약 그렇게 구원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막 산다. 종교개혁자들의 너희의 구원론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었고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는데 어떻게 더 죄 가운데 거하냐. 그럴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바울이 시작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칭의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와 또 싸우게 만드는 그런 죄와 분투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이룩하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화의 기초인데 여러분, 성화의 기초는 오늘 공과 말씀인 1절로 14절 중에서 1절로 10절까지가 그 기초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성화의 기초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성화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칭의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6장 2절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 우리가 행위로 절대로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그런 100% 영화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상관없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죽은 게 아니고 상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오늘도 지금 아니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우리는 죄를 짓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존재나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죽었다는 말인가? 그게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울이 2장 2절부터 4절, 3절, 5절, 6절까지 해서 말하는 겁니다. 대표의 원리.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죽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떠함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었고 예수님의 살으심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었다,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근거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저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성도의 본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눈에 보이는 사명 때문에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걸 원하십니다. 그럼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여러분. 대충 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고백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나에게도 얼마만큼 의미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또 날마다 또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게 지금 내 성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죽었다고 표현할 때는 과거형으로 하고 살 줄을 믿노니 할 때는 미래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은 과거에 일어났고 살아날 것은 그냥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가 아직 못 사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칭의, 우리의 성화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칭의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살게 되는 것이 미래적인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화의 진보를 이룹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굳이 미래형으로 살 줄 믿는다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미래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만 왜 미래형을 표현했냐면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완성된 부활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로 침투해 왔다는 것을 바울이 표현해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이미와 아직의 교리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과거형을 말하는데 우리가 또 천국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죽고 이미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천국을 고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미래형으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했던 말은 그 완성된 미래의 우리 성도의 부활의 영광이 지금 현재에 조금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짓기도 하고 어제 지었던 죄 또 짓기도 하고 내일도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와 싸우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침투해 들어온 생명을 맛보는 거죠. 이따금씩이지만 맛보는 거죠. 와, 이거 이기는구나, 되는구나. 근데 이거 내가 주님 뵈러 가는 그 순간에는 완성되겠구나. 그 이미 침투해온, 하나님 나라는 침투하는 거잖아요. 침투한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존재. 그래서 이미 생명을 누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 얼레디와 낫넷을 그 교리를 우리가 지금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래도 좀 침투해 왔기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들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상관없다가 되었다는 것이고, 살았다는 말은 아직 완성된 그 부활의 영생은 아니지만 이미 이 땅이 이미 침투해버린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그 하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의 원리인데 여러분,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11절로 14절의 원리는 앞에 1절로 10절의 기초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간주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성화의 원리가 뭐냐면 앞에 기초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너 안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는 죄와 상관없는 자고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데서 여러분의 성화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칭의가 없으면 여러분, 칭의의 진리가 없으면 성화의 이런 계단들이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11절에서 앞에 나왔던 칭의의 두 가지 근거, 내가 죽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았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그 사실을 너희가 믿을 때 너희에게 성화의 진보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는 것도 그 원리도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뭔가를 기도해서 뭔가를 받아내고 내 불치병을 낫게 하고 그럴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 그야말로 믿음의 부차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본무, 진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인데 성화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성화의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 죄와 죽었지. 죄가 나한테 올 때 나 죄와 죽었지. 나 상관없지. 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났지.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내가 미국에 넘어가고 싶어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내 눈이 파래지고 내 머리가 노래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면 누군가 여러분을 추방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시민권자를 갖다 대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누가 무슨 권리로 나를 추방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찝쩍거리죠. 너 또 죄 지어봐. 너 또 그밖에 안 되지. 누가 그렇지 뭐.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칭의의 그 근거들, 너 나하고 상관없잖아. 죄 너가 나를 더 계속 괴롭히지 못해.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딱 딱 내어놓을 때 죄가 도망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믿느냐? 내가 칭의받은 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그걸 딱 더 내밀 때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신인 협동으로 이루어진다, 합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중요한 것은 합동이지만 거기서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내어놓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주도권 가지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칭의와는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죠. 칭의는 내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 나를 그저 살려버리시는 거지만 성화는 살아난 내가 나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분투하는 그 합동도 필요한 거죠. 3번 보시면 성화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아까 성화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원리로 이긴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편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가 떨어지면 죄를 또 쉽게 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또 우리 몸을 지배하고 은혜가 더 강화되면 우리가 죄를 쉽게 이기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면 죄를 짓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고취시킬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주신 원리인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또 나름대로 강조를 하는데 성례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찬하고 세례할 때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찬 이렇게 위원하고 해보면 다 이렇게 막 폰 보다가 떡 받는 사람도 있고 주보 이렇게 문제 풀다가 떡 받는 사람도 있고 막 진짜 정말로 그런 꼴보기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찬과 세례를 정말 좀 제가 쉽게 말하면 개똥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의 한순간에 흘러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를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얼마만큼 은혜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우리의 성화는 칭의받은 이후의 삶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삶이고 그 성화는 칭의에 근거하고 있다. 기초가 칭의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칭의에 근거하고 있고 그 칭의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칭의를 활용해서 성화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럼 바로 내가 살아나는 내 이성.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골로새서나 이런 데 말씀해 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새롭다고 했습니다. 지식마저도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이 이성으로 내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인 합동이 되는 건데 그 신인 합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필요한데 그게 은혜로 쓰이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고취시키는 은혜를 강하게 하는 방편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죄와 싸우는 그 삶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인데 1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고 2번은요? 아니고 3번은요? 아니고 4번은요? 네, 맞죠? 1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성화의 기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하시면 됩니다. 1번은요? 네, 동그라미, 2번은요? X죠.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죠.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지 조장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은요? O, 4번은요? 예, O, 5번은요? O고, 6번은요? 예, O고,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성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하시면 됩니다. 1번은요? 예, 동그라미고, 2번은요? 동그라미고, 3번은요? X, 4번은요? X죠. 예,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주도하는 겁니다. 성화도. 5번은요. 예, 동그라미. 6번은요. 예,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야 됩니다. 4번. 다음 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맞지 않는 거죠. 2번은요. 예, 맞습니다. 3번은요. 예, 이것도 동그라미죠. 4번은요. X죠. 5번은요. 예, 이것도 동그라미고 6번은요. 예, 이것도 동그라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로마서 13번째 공과를 마쳤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 함께 나눠 보시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